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주님이 보증한 구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의한 세상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늘 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그러진 교회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성도들로 축복받는 복음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복된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의 메시지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죠. 3장 1절 말씀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의 사자인데, 지도자인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반듯한 모습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그래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다 죽어버렸더라면 희망이 절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 죽은 부분이 분야가 있었던 것이죠. 뭐 이런 경우입니다. 믿음도 없어요. 죽었습니다. 충성심 당연히 없습니다. 전도 안 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런 분야에 죽었다는 거예요. 봉사생활 안 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살아있는 게 있어요. 세포가 다 죽은 건 아니고. 뭐냐? 예배 생활은 잘 하더라. 그러면 그 분야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 생활 잘하는 그거 한 가지로 인하여서 그 세포를 활성화시켰더니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충성심이 불일 일어나고 봉사활동으로 달려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이 일게 되고, 그래서 이전에 죽었던 세포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뭐 이런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는 일깨워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것도 죽을 판이에요. 가만히 나 방치하면 죽을 판이에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강성하게 세우라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증거가 된 겁니다. 이게 사대교회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그러나 라고 시작되는 말씀이 있어요. 저건 다 죽었다. 그러나 너는 살 길이 있다. 너는 살았다. 뭐 등등의 반전되는 말씀이 오늘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옷을 입은 자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합당한 자들이다. 당연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다. 희다, 흰옷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흰옷을, 희다는 그 흰옷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뭐 백이민족이라 해서 우리 흰옷을 많이 선호하죠.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자동차도 보면은 검정색 그리고 재색 뭐 이런 계열의 차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딱 들어서면은 하얀 차들이 많죠. 백색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 주차장 뒤에 주차장에 꽉 차 있는 차들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많은 차들이 거반 다 하얀색 그런 차들은 시다. 백색, 검정색 반대 흰색? 아닙니다. 그런 흰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36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희어져 하얗다. 온통 세상이 논밭이 하얗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희어졌다는 얘기예요. 뭐 콩 농사를 지으면 흰 콩도 있지만 검정 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금 들녘이라고 추수 때가 되면 가을철이 되면 그런 용어를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황금색 누렇게 익은 벼 이삭들, 고개 숙인 그 이삭들, 흰색이 아니죠. 그런데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절에 어떤 자들입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희어져 추수하게 된 열매들이 어떤 열매냐?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고생하는 거죠. 훈련이 되는 거죠. 스스로 정결케 하며, 정결케 한다. 정결, 깨끗할 정자, 깨끗할 결자예요. 그래 매우 깨끗하고 깔끔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피부를 하얗게 하는 게 아니죠. 흰옷을 입으라는 것도 아니죠. 희다, 정결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이? 영혼이 정결케 된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히려 그 고생, 안 좋은 환경, 살기 어려운 것, 요즘 참 살기도 어렵지만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전업주부들이 많이 계셔서 또 집에서 뭐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돈 벌어 오시는 그 부근 저녁 식탁 준비하고 뭐 등등. 그리고 낮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 생활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 활동도 하고 대신방도 다니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시대가 이런 시대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자동차를 안 타고 자가용을 안 타고도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았는데 자동차를 안 타면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생각이 의식이 바뀌었어.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야. 더 많이 수익을 올리면서도 삶은 더 궁핍해 가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욕심 속에 갇혀서 환경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은 목자는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전도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하려고 애달프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상황이 안 좋은데 나도 교회 출입하는 것이 더디어졌는데 내 주변에 안 다니는 성도들을 끌고 데리고 와서 예배 생활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즐기십니다. 환경이 좋아가지고 전도하기 좋았을 때 이런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전도해 오는 거
그거보다도 요즘같이 어렵다 하는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도하려고 애달프게 동분서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즐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쭈쭈빵빵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이 꼭 기쁨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 더 큰 기쁨은 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고 그걸 즐기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그렇게 힘을,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속 시원하게 우리들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싸돌아다니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게 만들 수 없겠습니까? 있고도 남겠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무능한 우리들을 통해서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서 당신의 자녀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 전도의 그 위대함과 유업의 상급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뭘 받습니까? 얻을 게 없어요. 연단을 받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박수 받으면서가 아니에요.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급기야는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 보혈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맑게 해주시는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1차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를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 안에 머문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있었던 죄는 사함을 받지만은 또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이제 죄 지어도 된다, 이따위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빚을 다 갚아줬으니까 이제 또 빚져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 거기에 감격하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얼마나 참 감사할 일입니까? 거기에 감격, 취하여서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 이걸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걸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비로소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미리 지레지급을 먹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지레지급을 먹고 이 포기해버리고 사는 것,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도적질 안 하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소리. 도적질 안 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2끼 먹을 거 1끼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멋부리더라고 아침 저녁으로 갈아입던 옷 한 번만 그냥 안 갈아입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죄 짓는 거 마찬가지예요. 미리 포기하고 의식이 변화를 받으면은 죄를 안 짓고는 못 살던, 마치 술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아예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안 마시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기점이 있어서 무엇인가 어떤 변화를 주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변화를 받았어요. 그거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영혼이 기쁨을 누리는 영혼을 춤추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교회 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은혜 받고 감동받으며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좋아했던 불의한 짓거리가 싫어졌어요. 미워졌어요. 이제는 내가 미워서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참는 게 아니야. 그냥 미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싫은 것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하고 사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싫은 것을 안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평안합니까?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의 효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따르시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의롭담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영리해서 지혜로워서, 우리 행위가 반듯해서 아닙니다.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하신 은총으로 이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롭담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옳은 행실, 그래서 변화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사는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을 가리켜서 성경은 신부의 아내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증거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빛난다는 거야. 이게 희게 되었다는 거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을 가리켜서 빛나고 깨끗한 흰옷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세마포라는 거예요. 빛나고, 주님이 구원을 보장한다. 어떤 자들?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각자 여러 가지 겉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영혼의 세계는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는 그런 흰옷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을, 첫 번째 흰옷 입은 자들을 오늘 본문은 주님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다 함께 시작.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앞서 본문 앞에 있는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앞서 읽어보았는데 거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봅니다. 너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다시 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어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함이 없다. 행위가 바르지 않다. 내가 네 행위라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라 죽은 자로다. 그 1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네? 그런데 4절에 오늘 본문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흰옷을 입은 자로 바뀐 거예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온전한 것이 없는 그런 교회의 환경에서 흰옷을 입은 자로 환경이 바뀐 겁니다. 요 흰옷을 이 3장 뒤에 후미에 18절 말씀을 보면 사서 입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사서 입어라. 이 말은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사서 입어라 말은 내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서 입어라 하면은 육신적인 옷을 사서 입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서 입어라.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 먹으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는 거야. 돈 없는 자도 오라 해서 돈이 없이 그냥 한 푼도 없이 갔는데 너희는 와서 또 사 먹되라고 그래요. 사 먹으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래요. 산다. 와서 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직접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깨닫는 게 그냥 됩니까? 잘 가르치는 목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잘 가르치는 목자를 만났어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마음문 열지 않고, 내가 예배생활 설교 듣지 않고 절대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 와서 사 먹어라. 본인이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다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와서 사 먹어야, 내가 직접 부딪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힘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래야만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아예 부끄럽지 않게 그 내부가 비치지 않도록 입으려면은 야들야들한 속치마 같은 그런 하얀 슬립, 그런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두툼한 뭡니까?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총 꼬리로 만든 담요, 아예 그냥 두툼하게 짜서 빛이 도저히 통과하지 못하도록 등화간지 할 때 그냥 창문에다 가리듯이 그런 옷을 입어야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옳은 행실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평생토록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는데 12제자가 베드로를 위시해서 도마에 이르기까지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하다고 그냥 구원을 누리고 평생 살다가 가버렸더라면 오늘날에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아무도 전도를 안 하고 그냥 나만 구원받고 말씀 즐기고 살다가 만약에 가버린다면 나중에 우리 세대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지. 그러면 마치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결혼해가지고 둘이만 재미지게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식으로 온통 젊은이들이 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가 있겠냐고.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우리는 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가장 값지고 빛난 행위가 뭡니까? 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문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는 뭘 이깁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옷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을 굳건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지킨 자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구원을 명확하게 해둔다 이 말이에요.
긴가 민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이 인정을 해준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보증한다. 자, 이름에 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죠. 예자 숫자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이름이, 세종대왕이 남긴 이름이 뭐예요? 세종대왕 아니올시다. 그분의 업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을 빛낸다. 빛낸다. 그분의 업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자 숫자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한다, 시인한다, 보증한다, 보장한다. 내 이름을, 지난주 시간에는 그런 말씀 메시지가 있었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이 돼야 된다. 생명책, 이게 생명책이야. 성경이 생명책이야. 이 속에 내 이름이 농명돼야 된다. 내 이름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한 그 신앙의 업적이 여기서 구원을 논하고 있는 말씀과 일치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멸망치 않고 구원 받는다 하는 말씀이, 내 신앙의 상태가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내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까? 그것도 자신이 없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까? 이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예를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죠. 로마서 6장 4절로 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살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을 힘입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죽어야만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나라는 못된 옛사람 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죽고,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새 생명,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것. 로마서 6장 3절로 4절로 5절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면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홍길동을 시인하리라가 아니요, 그가 신앙한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상태로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너무나 깊은 내용이라서 또 여러분이 또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는, 신앙, 생명책에 농명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즐거움인가.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어요. 제자들이 2명씩 짝 뛰어서 전도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귀신들도 항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귀신들도 항복을 하는 거예요. 막 고무돼 가지고 왔어요. 막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의기양양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네요. 너희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런 권능이, 그런 힘이 있다, 병 고치는 힘이 있다, 귀신 쫓는 힘이 있다, 뭐 이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귀신 쫓고, 이 말씀도 지난주 시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야.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끝내 얘기죠. 했지. 어느 안전이라고 안 하고 했다고 하겠습니까? 귀신 쫓아냈지. 선지자로 했지. 많은 권능을 행했죠. 행하지 아니하니까. 했지 않습니까? 내가 했지 않습니까? 목회 생활 내가 몇 년인데요. 했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답변해요? 응?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떠나가라.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밝히 말씀.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농명되었다는 사실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상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기쁨이다. 네? 농명,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 또렷하게 드러난다. 네가 믿었던 믿음 생활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합당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모습들이 또렷하게 흐리지 않고 다 하늘에 농명이 되어 있다. 할렐루야. 핵이 하나도 흐리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두 번째, 생명책 농명을 보증합니다. 다 함께 시작. 생명책 농명을 보증합니다. 구원을 보장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보장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시인하니까 주님도 우리를 시인하는 거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응?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가 주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보장이 되고 구원이 보장이 된다. 부인한다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를 시인하려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인정하지 말고 나는 없다. 너는 누구냐? 너가 누굽니까? 누구긴 누굽니까? 없는데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습니까? 어?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습니까? 옛사람 나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연합한 자로 죽은 자로 여긴다면 나는 없는 겁니다. 굳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이전에 옛사람은 내 안에 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야.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인 주자를 써요. 주인 주자를 쓴 거예요. 내 주인은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진정한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주를 시인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게 가능하다. 그럴 때 하나님도 내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하고 둘이 안에 들어와서 화목하게 쌈질하자고? 내가 없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23절. 요한 1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들을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아들을 시인한다, 이게 뭐예요? 계속 증거했던 내용이야. 아들을 시인한다, 이 말은 내가 없다는 이야기야. 나는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 그 뜻이에요. 그게 아들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있고 예수도 인정하고, 그게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야 예수가 내 안에 계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어요. 죄인된 나는 죽고 의롭다함을 얻은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요한 2서 1장 9절 말씀에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 광채의 영광의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성은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은 부끄럽지 않는 신앙. 내가 하나님 부르면은 하나님이 오냐, 내 새끼냐, 내 강아지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반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데, 하나님 하니까 부끄러운 거야. 세상을 사는데 개판 5분 전을 살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교회 집사라고 말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남편 바지가랑이 잡고 천국 못 가고 아내 치맛자락 잡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다 내가 믿어야 가는 거예요. 와서 사 먹어라 그래요. 와서 믿어야 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돼. 아버지 신앙으로 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제야 늦부지런 데 가지고 기름 구하러 갔는데 이미 문은 닫힌지라.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 하는데 됩니까? 안 되지. 내라도 안 되겠네요. 마태복음 25장 12절 그 부분, 마지막 부분만 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기름 준비가 안 된 빈통신앙, 빈깡통신앙이요. 빈깡통이 소리는 요란하다 우리 빈소리가 요란하다 하듯이 말입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엉망진창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년 믿고도 성경 구절 10구절도 못 내놨는 거예요. 1년에 한 구절만 깨달아도 10구절 아닙니까? 10년이면 10구절 못 내. 50년 믿고도 10구절 못 내놔요. 못 깨달아야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빈깡통이란 미련한 처녀들이. 혼인잔치 어림도 없어요. 오늘날 교계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예자 숫자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 그냥 왔다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이 깊은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양지사 투자한 시간에 이 예배라는 하나님께 예배, 절을 우리의 영혼이 경배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시간이에요. 경배하는 시간에 다리 꼬고 앉았다든가 스마트폰 보고 있다든가 이게 다 잘못된 거야. 대통령 만나러 가가지고 인사하러 가가지고 새해 인사하러 가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자기 볼일 보고 있다니 똑같은 거예요. 경배하는데 귀양지사 드려지는 시간들 아닙니까? 얼마나 이 가치 있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는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교훈 아닙니까? 귀양지사 말씀을 들으니 들어야 될 말씀들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증거된 말씀 아닙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행하기는 무슨 행합니까? 알아야 행하는 것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복음성가만 부르면 주님 뜻대로 살아지는 겁니까?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깨달아야 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행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려고도 안 해요. 행하지도 않아요.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 잘 깨달아서 지키는 신앙이 우리 주님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가족들,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가족들이다. 그런 자들을 주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구원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주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을 보증하느냐? 내 가족이니까 보증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니까. 세 번째, 다 함께 시작. 주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왜 가족이냐? 가족은 왜 가족이냐? 말씀을 듣고 지키기 때문에. 앞서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하는 자마다 쭉 증거대 23절까지 증거했잖아요. 24절에 어떤 말씀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은 인정을 받는.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주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육신의 가족, 육신의 어머니, 엄마 있잖아요. 육신의 어머니, 그 다음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남동생, 여동생 많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낳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밖에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계속 복음만 전파하고 다니니까 쫓아갔어요. 뭐 귀신 들리니 어찌 소리도 막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소문에 의하면 뭐 이 소리도 들리니까 깝깝할 노릇이, 가족 입장에서 깝깝할 노릇이지. 그래서 가서 면회를 갔어요. 한참 불 붙어서 말씀 증가하는데 면회를 왔어요. 한번 좀 만나자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말씀. 그때 어떤 말씀을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49절 말씀이에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그러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지금 밖에서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주님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대답하는 말씀이 그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 앞에 46절부터 그런 내용이 증거되어 있는데, 주께서 대답하여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런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와 닿아야 돼요. 저는 정말로 교회 그 36살 때 광주교회 개척할 때 그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 어머니 같은 집사님들 와서 충성을 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 정말 내 어머니, 친어머니보다 그분들이 진짜 어머니 같은 그런 어머니 같은. 매주마다 만나고 일주일 내내 만나고 신방 갈 때마다 따라다니고 전주로 성경 공부 가르치러 다니는데 항상 통행하시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김달래 권사님. 어머니가 아니고 누굽니까? 얼마나 정말.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여 자매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알기에 힘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켜 행함이 있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인데, 구원은 빛나고 깨끗한 흰옷 입은 신앙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생명책에 농명함을 보증한다는, 흐리지 않고 또렷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농명되는 우리의 이름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기록이 됐습니까? 교회에서 말씀 부리는 이름으로 사망책에 기록이 됐습니까?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주님의 가족으로 생명책에 농명이 됩니까? 주님이 보증하는 구원이 다름 아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현 주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모여 새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행하며 말씀으로 결실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주님의 가족들로, 흰옷을 입은 자들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